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는데 개나리 꽃이 아주 활짝 핀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귀한 합 한 채를 발견하여 그것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죠. 그랬더니 그 합 한 채를 누가 탐내요? 라헬이 탐내요. 왜냐하면 합 한 채가 그 당시에는 임신을 촉진시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합 한 채를 자신에게 달래요.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약속을 해줍니다. 창세기 3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울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보면 레아도 자존심이 참 없어요. 저녁에 야곱이 들어오는데 내게로 들어오라 라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특별히 어떤 요구나 어떤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미완료형으로 쓰이면 이것은 아주 강한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들어와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 원어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밤은 당신과 동침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의 양보를 받아내야 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오늘 밤은 당신이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지 됩니다 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관계였던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아가 야곱과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흔하지 않는 이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레아는요, 그 흔치 않는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죠.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라는 말은 이사스카르라는 말인데, 이사스카르라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이사와 스카르.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사에 해당하는 예시라는 말은요, 존재하다는 거,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스카르라는 말은요, 빌리다, 매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 보상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보상을 이야기 안 하면 바로 레아가 아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몸종을 야곱에게 준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을 대가로 지금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합한 채를 대가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레아는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마지막 아들인데요, 이 마지막 아들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좀 전에 이사갈을 낳았을 때는 무엇 때문에 낳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합한처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어떤 보상 때문에? 내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게 된 데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내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보상은 내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내게는 노력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사갈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합한 채, 내가 이것 너무 귀하지만 이것을 내가 라헬에게 주었더니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6번째 아들이었던 그 스불론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갈을 주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스불론을 낳았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사갈은 값없이 준 거예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갈은 대가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아들인 스불론을 낳을 때는 대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었던 거예요? 나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신앙이 이처럼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주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이룬 것 같은데 이제 잡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잡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건 누구의 몫인 거예요? 내 공로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 지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 지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복에는 내 지분이 너무나 많다고요. 내 지분이 많는데 말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고요.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다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도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 며느리들도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노아의 아내도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의인이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든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 내가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더니 내가 이런 회사에도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나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분은 없는 거예요. 노아도 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아들들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며느리들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누가 구원 또 받아요?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이 땅을 피하자라고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롯이? 사위들이었어요. 바로 보세요. 노아의 그 며느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도 그 은혜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맙시다입니다. 지금까지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종인 비라와 실바가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전히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준 몸종도 아이를 낳고, 또 언니가 야곱에게 준 몸종도 2명이나 아들을 낳고, 또 언니는 무려 6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했던 거예요.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 그 자체예요. 창피해서 얼굴에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감을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의 신음소리를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했대요? 생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에 떠올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요, 깊이 헤아려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친히 돌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헤아려 살피고 친히 돌보시는 것이 바로 생각하되, 누구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라헬을 깊이 생각하고 친히 돌보시면 아이를 낳아야지 돼요? 낳지 못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시고 깊이 헤아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겪는 환난이 길어지게 되면 좌절을 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면서 뭐를 내린다고요? 스스로 답을 내려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고 한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을까요? 20년. 또 다른 분
30년. 뭐 축축한다 해서 너무 막 나가시는데.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최소 15년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루벤부터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자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더 낳아요? 2명을 더 낳아요. 그죠? 2명, 아니, 레아만 생각해요. 레아만. 왜냐하면 라헬은 이게 겹칠 수가 있으니까. 레아와 레아의 몸종은 겹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명을 낳고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질 못하니까 몇 년 뒤에 누구를,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몸종이 몇 명을 낳았다고요? 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구나 라고 말한 게 바로 이사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명을 더 낳아서 2명을 더 낳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레아가 총 자기 친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몇 명을 더 낳은 거예요? 2명을 더 낳은 거예요. 그럼 총 몇 명 낳았어요? 8명. 그 라헬의 몸종은 여기에서 겹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는 레아하고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겹치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총 몇 명이라고요? 8명.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나오면서 9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1명씩 낳아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9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명을 낳고 한동안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럼 몇 년 됐다라는 거죠. 뭐 2, 3년은 최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명씩 그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낳을 수 없어요. 뭐 혹 연년생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년생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생각을 해봤나면,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 15년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라헬이 최소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15년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하고 나서 2, 3년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들어서지요. 혹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 15년 이상 돼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포기할 만해요, 안 해요? 포기할 만해요, 안 해요? 처음엔 소망도 가졌지만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고 이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스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답을 내려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라헬은요,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요, 이 샤마라는 말인데, 이 샤마가 들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전치사 엘과 함께 쓰이게 되면 염려함으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염려함으로 듣다. 그냥 듣다가 아니라 뭐함으로 듣다? 염려함으로 듣다. 누가 염려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면서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하며 신음소리 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며 들으신 거예요.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들으셨던 거예요. 한 번도 그의 소리에 무관심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에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어요. 임신할 수 있는 그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누가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씻다라는 말은요, 치워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워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치워버려 주신 거예요. 말끔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치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뭐냐?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은 합한체를 통하여서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특별히 치워버리다,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잖아요. 그의 수치를 치워버려 주셨잖아요. 그 씻다, 치워버리다라는 말이 바로 요세프예요. 요세프.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하다. 이 사역 능동형으로 더하도록 하다라는 뜻이 요세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수치를 치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요세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라헬이 그렇게까지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신음하며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그때는 좀 기도가 빡세지 않았나요? 그때 이 기도는 좀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하며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에게 진작에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너가 언제까지 나를 끝까지 의지하나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면서 끝까지 라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무엇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조급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조급한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답을 내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씩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가 아니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수 했다라고 하죠. 아시나요 혹시? 9수 했어요. 9수.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9수를 해서 결국은 서울대학교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또 재수를 하는데 3수를 하는데 4수를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늘 그 해마다 확신이 없이 아마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답답하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 9수 만에 붙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9수가 되어야지 내가 들어가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3수 4수 하면서 마음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도 없고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내가 잘못 응답을 받았나?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포기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 라면서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단 말이죠. 라헬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내가 아이를 가질지 못 가질지, 영원히 이것으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무엇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대충 끼워 넣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치 회전판을 돌려놓고 다트를 던져서 2035년 이렇게 맞추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우리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그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빨리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가 힘들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몇만 명? 60만 명이 됐어요. 아주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아주 작은 가족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지? 핵심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누구에 의하여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요셉이 형이면 돼야 안 돼요? 요셉의 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요셉 편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르우벤을 하나님께서 그 핵심 인물로 애굽에 내려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르우벤이 팔려가겠어요? 안 팔려가겠어요? 왜? 형이고 또 뭐가 있어요? 예? 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거. 편이 있어요. 누구의 편이? 편이 누구였어요? 친형제가 있다면 친형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레아의 아들. 레아의 아들. 여러분, 그들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종들도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각각 2명씩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 친형제가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어요? 안 살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동생이 애기야. 거기 그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그의 편이 있어요? 없어요? 라헬의 아들은 그 현장에서 오직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막내였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팔았을 때에도 그는 아무 힘도 없이 어디를 끌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헬에게 먼저 미리 아주 큰 아들을 주셨다면, 그리고 라헬도 많은 아이들을 숭풍숭풍 낳았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냥 회전판을 돌려놓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한번 할까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요셉을 줄까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셔요. 틀림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아직 그것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응답이 없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염려함으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염려함으로 우리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